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완성됐나 안 됐나? 내 자신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 늘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날 낳아준 부모도 계시고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도 있고 또 내가 결혼해서 난 자녀, 아들도 딸도 있고 또 나하고 같이 동거하고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도 있고 제일 가깝다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사람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암수가 짝을 져서 종족 번성하는 것, 그건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았느냐 안 닮았냐. 성경적 사람은 그 말씀부터 시작이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은 성경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어느 시대, 어느 언어,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에 속해 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벌써 한 2800년 전에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알아 부르셨지. 누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내 백성아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때부터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 계명 하위법이 율법인데 율법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이 갖춰야 될 생활법이에요. 실제적인 법령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10가지는 누가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사도들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또 율법사에게도 하나님 아들이 직접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원리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은 닮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모습을 닮는다는 말은 성령 받는 일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성경적 사람. 그 사람은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 껍데기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의 틀이야.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또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 알 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번복하는 거예요. 왜 반복하느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이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어디까지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도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는데 주님을 선택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령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 중에 12명은 사도로 그렇게 삼으셔가지고 3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선포한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하신 말씀들을 계속 밤낮 없이 교육시킨 거예요.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거룩한 훈련.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 세상에서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좋은 대학 지원하면 거기서 미국 같으면 한국은 수능이라고 그랬지만 미국은 몇 번 시험 보는 게 있잖아요. SAT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1년에 3번인가 4번 시험 봐가지고 그 점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걸 가지고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된단 말이야. 하늘 아래 지식에 1등한 기준이 차면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체계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하늘 아래 것은 피조물이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생명체계는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형상을 닮았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왜? 구약의 선자들도 거짓 선자가 얼마나 많이 출몰하는지 마치 야밤에 짐승이 출몰하듯이 2000년 전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는데 거짓 것들이 얼마나 출몰합니까? 그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아니면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율법사나 다 유대교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 것이 하면 알아줄 만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 밑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자신만만하죠. 유대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한번 세계를 제패했던 옛날 다윗 왕조의 그 꿈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일 당했으면 자기 민족,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국사. 대한민국의 국사를 배우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단군주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다. 그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근데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손자지요. 야곱 때 애굽으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아닌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만 쫙 배우는 거예요. 이론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얼마나 떠듭니까?
그런데 성경을 내가 성령 받고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입고 오셔서 밝히신 게 있잖아요. 유대교의 상류층, 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뭐 율법사나 교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유대교의 유대인들의 상류층 아닙니까? 이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교류해 볼까?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복음서에 마귀가 시험하러 왔다. 시험하러 왔다. 다른 사람은 왜 시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관심 없어요. 어차피 자기 밥인데 하늘 아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이나 뭐 지식이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철학과 과학을 스펙을 많이 쌓은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스펙을 많이 쌓았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거룩한 살아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교묘하게 접근하지. 그 사람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방법. 간교하다. 성경이잖아요. 뱀이 간교하다. 간사하고 교활하다. 다윗은 시편에서 뭐랍니까? 간계, 간사한 계략. 피조물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간사한 계략. 이 계략이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누구만? 복 있는 사람은. 복이란 말은 이 껍데기, 겉사람, 표면적인 이 사람이 건강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명예 얻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철학은 그런 사람이 그 사람 복 받아서 사업에 성공했어. 부자 됐어. 얼마나 그래요. 그 사람 복 받아가지고 아들, 딸 낳는데 그들이 다 머리가 좋아. IQ가 다 120 이상이고 다 수재들이야. 뭐 얼마나 그래.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성경은 겉사람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은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흑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 흑으로 빚으려니 것도 물이 필요하잖아요. 진흙이 물 안 들어가 어떻게 빚어집니까? 진흙이 이겨가지고 빚는 거죠. 그래가지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이건 하나의 틀이란 말이에요. 틀.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대부분 깨닫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육신 안에 있는 혼적인 사람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고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낳아서 번성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은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자연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내가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에게 설명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 왜? 하늘의 지식이 선지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산지식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러리야. 사람은 다 똑같은 거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2000년 전에도 그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귀향한 사람들이 5만 명이 5만 명.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75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바벨론에서 메덴나라로 넘어와서 메덴나라에서 이제 바사나라가 점령하고 나니까 코레스 왕한테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풀어줘라. 자기가 풀어주고 싶다. 풀어줬으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선포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코레스 왕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내가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다니엘서나 자세히 읽어보면 하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거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400 몇십 년 됐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해보고 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만 선택하셨나? 누구만 사도로 선택하시고 누구만 제자로 선택하셨나?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 남들이 뭐 성경 읽어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뱀이 뭐예요? 간교하단 말이에요. 간사하고 교활한 뱀이 만든 철학과 과학이라는 이 양대 산맥에서 못 벗어나. 나도 실제적으로 거기서 못 벗어났었어요. 신학이다. 신학이 뭐예요? 신의 학문이라는 얘기. 그 철학 아닙니까? 헬라가 철학이 주인공인데 헬라의 유명한 세계적인 3대 철학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러니까 그런 선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게 맞는 줄 알았어. 그러나 기독교는 신학이라는 것이 없어요.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붙여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뭐 1년에도 뭐 한국만 해도 뭐 미국 뭐 영국 뭐 그런 데 다 빼놓고 한국만 해도 1년에 뭐 신학기 졸업생들이 10,000 명씩 쏟아져 나온다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있긴 있겠지요. 덜어 있긴 있겠지요. 우리 한국 그 교회사라고 그러죠. 한국 역사를 보면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이나 김익두 목사님이나 나는 그분들을 뵌 적이 없으니까 그냥 공부만 한 거죠. 그런 분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불의와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할 때까지 절대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한국에 기독교와 이제 개신교가 또 로마 캐토릭이 들어온 지가 거의 한 15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세상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않은 목사가 몇이나 되냐 말이에요. 몇이나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인가? 타협하는 사람인가? 내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면 타협이 안 되지. 십계명이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타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야합해서 좋은 길이 없을까? 그건 어느 시대나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거예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러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첫째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 스카이라고 그러죠. 첫째 하늘. 하늘 위에 둘째 하늘은 뭐냐? 파라다이스. 우리 일명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원이 있는 곳. 마지막 세 번째는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 그러니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의 영 외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겠느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나를 여러분에게 드러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속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만은 속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5달란트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고 2달란트라면 2달란트 남겨야 되고 1달란트라면 1달란트 남겨야 돼. 어느 때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닮으라고 그러지. 사도 바울 자신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최선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할 경주하는 사람이 뭐 뒤힐 것 쳐다보고 옆 쳐다보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앞에만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그런 걸 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간다. 그리고 변하고 있잖아요. 나는 어떤가? 내가 지금 어떤 곳을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불쌍한 사람 도우려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사람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하늘 아래 이방인들, 타국인들, 음녀, 사탄 마귀, 하수인들, 뭐 많잖아요. 거짓 선자들. 하늘의 이름이 생명이 기록된 사람은 그런 거 염려하지 않는다. 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그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완성됐는데 완성됐다고 다 된 거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장해야만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소까지는 다 들어가죠. 왜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누구만 들어갔냐?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서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제비 뽑아서 그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이다. 멜기세덱.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왔을 때, 홍해바다 건너 시내산까지 왔을 때 천사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모세가 지도자 모세가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게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명, 하나는 성막. 이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계명이 없으면 성막도 필요 없는 거예요. 계명을 안 받은 사람이 율법이 없는데 무슨 성막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거짓말로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다. 맞아, 율법주의자예요. 기독교는 율법주의자. 여러분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겠다 방법을 물으니까 한 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계명 지켜라. 계명 하위법이 율법인데 계명이 없이 어떻게 영생 받습니까? 말도 안 소리. 그러니까 계명은 육신이 껍데기가 의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판에 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새겨집니까? 모세도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길 때 40일 동안을 금식했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말로야 이론이야 쉽지요. 그러냐 성령 받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키라. 명령이잖아요. 책망받았으면 돌이켜야 되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으니까. 돌이켰으면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 하늘의 소망을 두라.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육신의 소망 두지 말고 표면적인 것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는 꽉 찼잖아요.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 졸업하면 대학원 나오면 목사 한 수저 목사가 됩니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과거에 모르고 내가 전도사 목사가 됐더라도 이제 고쳐야지. 이거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불변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